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악한 영을 따라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심으로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점차 코로나의 위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담대한 믿음으로 성도된 삶을 살아가려 할수록 부딪혀오는 신앙적 어려움과 고민이 많사오니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비록 육신의 아픔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바라고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구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검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찌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예. 어제 이어 오늘은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준비했던 제물과 함께 드려야 할 위임식 제사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속죄제를 드리겠고 다음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를 준비하는데 먼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죄를 희생 제물로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담 뿔들에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도 바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위임을 위한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을 입은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양으로 번제를 또한 드리게 했습니다. 수송아지로 드린 속죄제가 제물의 기름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비해서 번제를 보면 순양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속죄제는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번제는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 드림으로써 바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죄함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 죄의 속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한 제물 중에 남아있는 순양 한 마리로 또한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머리에 그 머리에 먼저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번에는 제사장의 신체 각 부위에 바르게 했습니다. 먼저 오른쪽 귓부리에 발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여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랐습니다. 이는 바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손으로 바른 일을 하고 오른발, 즉 바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에도 뿌렸습니다. 그 제사장 옷을 입은, 그럼 바로 제사장들도 하여금 그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번제로 드린 순양과는 다르게 지금 화목제로 드린 순양의 남은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제와 거제로 흔들어서 혹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요제물과 거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의 분깃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요제로 드려진 희생 제물의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려진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서 받은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드려진 것 중에서 또한 제사장이 받을 몫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거룩한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문 35절에 보면 너는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37절에 보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바로 또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늘 제사장 위임을 통해서 속죄 죄를 드린 이유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대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목적과 목표도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보람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게 될 유익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중에 귀가 얇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솔깃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또 거기에도 솔깃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을 가리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마음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우선이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유다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정욕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 자기 욕심이 중요하고 자기 만족감이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또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욕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어요. 특히 교회 안에 이렇듯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분열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합하지 못하는 그런 분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 판단과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친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여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케 하여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주셨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거룩하게 받아주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거룩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결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도록 주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